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를 하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위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을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에.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위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거기. 우리 더 큰 소리로 함께 예수 이름을 높이며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위에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뜻은 함께 찬양합시다. 영광을 돌리세. 이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은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개인 모든 역사를 통치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창조주시오 구원자이시오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신의 신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과 선포를 들으소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죄와 어둠을 다스리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요 신부입니다. 하나님이여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 자리에서 기뻐하며 감격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이 고백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받으소서. 온 세상과 민족과 만물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임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계속하여 기도할 때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 죽음 같은 삶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카라의 기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이 예수이심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임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모든 흉악의 결박이 부러질지어다.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회복과 구원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모든 죄와 어둠이 다 드러나게 하여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임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걸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하나님이 건강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또한 우리의 힘으로 몸을 가눌 수 없을 그때에 우리가 걷는 것, 말하는 것, 입는 것, 움직이는 것, 숨을 쉬는 것, 밥을 먹는 것,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이 또한 건강하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뒤돌아보며 이 시간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입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평상시에 잘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얼마 지나지 않았다 보니까 병원에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정말 제가 이 밖에 나갈 수 있을까? 이 지금 이 병실 밖을 내가 나갈 수 있을까? 그 이전에 병상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한 5일간을 침대 밖을 나가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면서 저 화장실 한번 가는 게, 그리고 밥을 못 먹었거든요. 먹는 거, 그리고 숨도 갑자기 이러다가 새벽에 그 응급실에 있는데 새벽에 한번 이 안에서 뭐가 이렇게 기침이 나와서 한번 목에 딱 걸리면, 그러면 지금 이 숨을 가쁘게 쉬는 상태에서 기침이 한번 나와버리면 그것을 진정시킬 때까지 다른 사람 모르지요. 한 30분에서 1시간이 걸려요. 그게 진정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렇게 숨 쉬잖아요. 다시 이 원 상태에 숨을 쉬는 그 시간까지 1시간 정도 걸리니까 온몸에서 식은땀이 쫙 나는 거예요. 왜? 긴장되고 두려우니까. 그러면서 제 여기 이 머리에 얼마나 땀이 많이 나는지, 나중에는 하도 제가 5일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땀난 상태에서 이렇게 몸을 비볐다 보니까 나중에 여기가 아파요. 그래서 욕창이 뭔지도 잠깐이지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한 땀띠 같은 게 여기에 막 머리에 나가지고 이것도 거의 한 달 이상 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화장실 한번 가고 또 그 침대에서 이렇게 나와서 잠깐 걷는데 이게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한지.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죠? 평상시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소소한 일상이, 우리 어떤 소설가의 그 고백처럼 소소한 일상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이며 기적임을 믿습니다. 지금도 기억해요. 지금도 막 가끔씩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습관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숨을 쉬다가 숨을 깊게 쉬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직도 그 감격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하품할 때 요즘 하품을 제가 앉아서 한 10번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하품하고 막 눈에서 눈물 나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막 하품하면서도 기뻐하고, 뭐 다른 사람 모르죠. 저 혼자 막 기뻐가지고 뭐 하품 나오는 게 아직도. 우리 진수 형도 여기 왔지만 계속 병원 왔다 갔다 하는데 감사하지, 그지?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다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주일마다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 보인다. 예람아 얼굴이 잘 안 보여. 난 예람이 얼굴 다 보고 싶어. 조금만 더 와봐 이렇게. 근데 무엇보다도 기쁘고 감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적 중에 기적은 소소한 일상도 기적이지만 어찌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 이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 요즘에 제가 이제 일기 써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하기 전에 이제 일기를 이제 이틀 됐어요. 우리 그 나눔 방에다 제가 이렇게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미뤘다가는 더 이상 못 쓸 것 같아서 이게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그 일기에다 적어야겠다고 싶어가지고 일기 이렇게 적는데, 일어나자마자 뭐 하냐면 일어나자마자 예수님 생각해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자기 전에 예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순간순간 누구와 대화할 때도 과연 이 대화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분이 잘 모르는 할머니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한테 집에 우리 자녀가 있냐고, 자녀 있다 그랬더니 이거 가져가서 먹으라고. 자기는 안 먹는데요. 그러면서 초코파이랑 사과를 이렇게 하나를 막 주시는 거예요. 집에 와서 먹었더니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또 어떤 분이
요 근처에 식당에 계신 분이에요. 여기 나름 맛집으로 알려진 데인데 이분이 어저께 연락이 왔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었는데 오더니만 제가 교회에 어떤 큰 교회 다니는데 거기는 너무 부자 교회여서 제가 11조를 좀 이 작은 교회 좀 나눠서 헌금했으면 좋겠다고. 할렐루야. 요즘 하나님 너무 선물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러면서 뭐가 더 느껴지냐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만 동행이 아니라 실제 내가 주님을 부르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물어보면서 하루 종일 주님께 집중돼서 삶을 살다 보니까 주님이 훨씬 더 가까이 느껴지는 거예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살아 계시는구나. 그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적이라고 우리는 얘기는 하지만 사실 인격적인 그분과 워낙 대화하는 것이 습관이 안 되는 사람은 이 대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주저리 샤워하면서도 주님과 대화하고 오늘 내가 이 먹는 밥도 너무 맛있다고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너무 맛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나눔 방을 하나씩 마련할 거예요. 나중에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한꺼번에 들어오는 그 나눔 방이 아니라 이렇게 나이별로 이렇게 하나씩 묶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왜 적냐면 여러분이 하루를 보내면서 저녁이나 그 다음날 아침 이렇게 적을 때 내가 하루를 과연 주님과 함께 동행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사실 일기를 적는 거예요.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 그러다 보면 오늘은 참 은혜가 많았다. 오늘은 이 일 때문에 너무나 기뻤다. 이 일 때문에 너무나 기쁘셨죠? 막 이러면서 계속 대화가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어떤 이 마음이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뭔가 이 하나님의 실제가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속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이미 이거는요 2020년도에 예배가 불법인 지금 사실 미국이에요. 미국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 아이오와 주인가요? 이제 예배가 실내에서 예배드린 것을 예배드리지 말라 이렇게 법으로 딱 정한 그때에 그 주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목회자들, 목사님, 전도사님 이 부부들을 그 현장에서 잡아가요. 이게 지금 다른 나라 이게 사실 우리나라 가깝게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그런 일들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본 다음에 우리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불러주셨어요. 그렇죠? 예배하는 건 우리의 자유입니다. 근데 이 자유를 빼앗아 갈 수 없지요. 근데 만약에 이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조만간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제한되는 시간이 이제는 더 빨리 아마 코로나 때문에 한 10년은 정말 빨라진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력으로 사실 항의 안 하겠죠. 만약에 잡아가면 잡아가는 대로. 그리고 우리는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잡혀가더라도 사실은 감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절대 제한받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나중에는 우리가 목숨 걸고 이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모든 교회들은 이제는 얼마 멀지 않은 장래에 지하교회로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 얘기는 건물의 교회는 다 사라지고 그리고 왜냐하면 감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가고 가정에 들어가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때가 이제는 정말 멀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돼요. 각 개인이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지금부터 살아내셔야 돼요. 오늘 또 다시 요한복음 들어가는데 여러분은 지금 광야를 걷는다고 믿으셔야 돼요. 언제든지 목회자가 앞에서 설교하고 이렇게 앉아서 누군가가 해주는 반주에 따라서 예배를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그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박해받는 때가, 죽임을 당하는 때가 이제는 앞으로 마지막 때는 온다고 그 맛보기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시작되잖아요. 우리 예전에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라고 누가 상상했습니까? 방명록을 적고 열 체크를 하고 QR코드를 찍고 눈치를 보면서 언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예언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기에 이제는 교회가 지하교회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건물이 없는 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성전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바로 서셔야 돼요. 그리고 혼자 있든지 가족별로 있든지 상관없이 그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실 그 준비가, 우리 교회는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준비요? 토요일마다 가정에서 안식일 샤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가정별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영적인 가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훈련이 여러분 돼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개인적으로라도요. 왜요? 그러한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는 죄가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말씀을, 그때는 만약에 설교할 수 없으면 그냥 암송하시면 돼요. 암송하시면 됩니다. 좀만 크게 해주세요. 암송하시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소리내서 읽는데 그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성경책을 읽고 말씀을 암송함으로 그냥 예배 드리시면 돼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든지 말씀이 이해되거나 적용점을 찾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암송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해서 새겨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거기엔 더 이상 설교가 필요 없는 시대가 이제 분명히 올 것이고, 그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너무나도 넘쳐나기 때문에 말씀만 읽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저가 보이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로고스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로고스인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잘 보세요.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그게 능력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레마로 들려야 돼요. 레마로 다시 들려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다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야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소리내서 읽어야 되고, 나중에는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바로 누리는 그런 때가 여러분들 조만간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그때를 추억하겠죠. 여러분, 지금 행복하잖아요. 근데 행복인지 몰라요. 근데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혼자밖에, 그리고 정말 감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학생들을 데리고 고등학생을 데리고 우리 중국을 갔단 말이에요. 중앙아시아들 가고 무슬림 지역에 가서 예배를 마음껏 못 드려요. 왜? 감시가 있는 데서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몰라요.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조용조용히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얼마나 더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깨어 계셔야 돼요. 편안하게 있을 때가 아니라 근신하여 깨어 주님 다시 오심을 예배해서 복음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자로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충분히 살고 계셔야 됩니다. 그럴 때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또 이렇게 터지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은혜입니다.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게요. 그죠? 오늘 또 방명록 치웠어요. 네, 방명록 이제 안 써도 되죠. 그죠? 식당 가도 방명록 안 써요. 전화 걸지 않아도요. 근데 지금까지는 또 그 백신 접종한 걸 보여줘요. 여러분, 백신 접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10만 명이 넘었는데 다 걸렸어요. 그렇죠? 오히려 접종 안 한 사람들은 밖에 잘 안 나가는데 접종한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막 다 다니면서 지금 10만 명이 넘어. 또 다음 주 되면 여러분 20만 명도 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빨리 걸리세요. 한번 걸리는 게 나아요.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왜?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고 안 걸리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안 힘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들에게 두려운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두려운 것인 줄 믿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큰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진정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이 느껴지는지, 과연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행복한지, 이 예배가 감격스러운지, 습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아닌지, 나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임하신 주님의 영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함께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이여, 소소한 일상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의 날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답답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이 기쁨이요 감사요, 하나님이여 소리를 내서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요 감사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뻐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이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제가 이거 계속 붙여놨어요. 한 주만 붙이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것도 있지만 다시 여러분들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주신 마음은 새롭게 출발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5살 된 교회 생일이어서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설립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새로운 출발이에요. 이전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나 혼자서의 삶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과 이제는 새롭게 출발하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고자 이렇게 또 치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설립 예배를 2번 드렸기 때문에 13일과 어제 19일 날 또 예배 드렸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현수막을 걸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요. 계속 크게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하실 것은 우리 일산 열방 교회를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선포했던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향한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전체의 일산 열방교회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고백의 기도의 제목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자신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인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일산 열방교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자신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보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 보세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암송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있는 말씀과 이 뒤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게 구약의 지상 대명령이고 이쪽에 있는 말씀이 신약의 지상 대명령인데, 구약의 지상 대명령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하면 여기 뒤에 쭉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실 창립 예배 때, 설립 예배 때는 사실 이거 가지고 설교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잘 나누진 못했었고요. 다음에 기회 될 때마다 우리 설립 예배 때는 사실 이 말씀 가지고 나눌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새기기 위하여서 그들이 암송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암송해서 입으로 기억하면서 말씀을 암송하면 그것이 새겼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말씀이 새겨질 때까지 계속 부모가 말씀을 반복합니다. 몇 살 때부터? 우리나라 나이로는 4살 때부터 13살까지 거의 한 10년 동안 반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이스라엘 우리 아이들의 나이 3살 그 아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외우는데 엄마가 아빠가 3,000번을 반복합니다. 3,000번을 반복해서 이 아이가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계속해 주세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13살 되기 전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다 외우면 그러면 부모의 의무가 해방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성인식을 해주고 이제는 성인으로 인정을 해주고 너 안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이끌어 갈 거야. 그러면서 이들을 성인으로 대우를 해주고 엄청난 돈을 막 그들에게, 우리 친척들도 성인식 때 아이들에게 막 돈을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날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명령이에요. 반드시 부모가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전도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이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는 이웃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비단 우리 교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었으니 그게 뭡니까? 자녀 전도도 먼저가 아니요 이웃을 향한 전도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먼저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날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먼저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너가 날마다 그것을 구하면서 너에게 자신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면서 자녀에게 이웃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배자요 신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을 줄인 거예요. 이것만 잘 살면 돼요. 이것이 바로 신부의 삶이고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예배자와 신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사실 모든 교회가 따라가야 될 것이지만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창립된 줄 설립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제데카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아멘. 이것을 동시에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신부로 멋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 18일 남았어요. 우리 대통령 선거 이제는 우리 3주 뒤에요. 18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3주 뒤에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어떤 분이 당선될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우리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지방선거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차별금지법 그러면 반드시 그 앞에 여러분들이 나쁜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라는 얘기를 여러분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낙태법 개정안 속히 입법되고 북한 동포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복음을 누리게 하는 복음 통일을 이루며, 또한 지방 우리 선거 때 우리 교육감들 선출이 되잖아요.
바른 역사관을 가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뭐요? 성경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르칩니다. 그죠? 성경의 역사는 제가, 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제 아내가. 그래서 반드시 역사를 모르면 그 사람은 역사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역사를 부정하고 역사를 모르면 그러면 진리를 거부하고 거스르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다음 세대는요, 이제 책 줄 거야. 책 주면 그거 다 읽어서 독후감 내야 돼. 할렐루야. 누구? 이승만의 일대기 뭐 이렇게 하면서. 자, 그래서 우리 대통령 선거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고요. 우리 북한을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자고요.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함께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대한민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3주 전 18일 뒤에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나쁜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낙태법 개정안을 속히 입법하며 북한 동포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복음을 누리게 하는 복음통일을 이루며 바른 역사관을 가진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시급한 북한 주민들의 식량 문제와 안전과 복지를 해결하지 않고 오직 전쟁 준비에만 몰두하고 있는 북한의 공산주의 우상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의 자유민주적인 정부가 세워질지어다. 한반도의 복음 통일이 임할지어다. 남북의 라디오 대건 복음화의 사명을 완성할지어다. 이스라엘을 축복하소서. 서한 지구의 300만, 가자 지구의 200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삭과 이스마엘 후손들 간의 영적인 상처와 쓴뿌리를 취하여 주셔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복음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지금 이곳에 영광을 비춰주셔서 영광으로 비춰주시옵시고 영광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